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베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엔 들렸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은 네 가지의 묵시적 환상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환상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압제 아래 있을 것이지만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혼돈의 바다에서 나와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네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4절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소개되고 짐승들의 심판이 소개되며 이어서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15절에서 28절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도입부로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을 통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달랐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되곤 합니다. 따라서 그곳으로부터 나온 네 짐승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짐승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자와 또 날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독수리를 결합한 것은 그 첫 번째 짐승이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고 말하므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음을 말하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막강한 세력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두 번째 짐승을 소개하는데 곰과 같습니다. 그런데 몸의 한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공격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입의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는 표현은 이제 막 이 곰이 무엇인가를 덮쳐서 물어뜯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더 많은 살육과 사냥이 닥쳐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짓밟고 정복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세 번째 짐승을 소개하는데 표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짐승은 놋과 같은 나라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네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존재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했던 새 짐승보다 훨씬 강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 된 이빨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작은 뿔이 생겨나더니 먼저 있는 뿔 중에 3개가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함을 말하거나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말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오만함과 뻔뻔스러움과 교만함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네 짐승들의 통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임을 말합니다. 양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짓밟고 부서뜨리며 먹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짐승 같은 왕들에게 힘없는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모습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은 소개된 대로 차례로 역사를 주장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힘이 세고 또 두 번째가 힘이 세는데 끊임없이 역사가 그들의 소나기에 흘러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짐승이 있는 반면에 9절에서 다니엘이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성하셨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열합니다.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흰 옷은 타협하지 않는 빛나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빛나는 순결함을, 또 흰 머리털은 많은 나이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하며 보좌와 불꽃과 타오르는 바퀴의 불은 원수들을 멸하시는 신적인 전사의 두려운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에 섬기는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옳은 것을 그릇된 것과 구별하는 지혜,
일관되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순전함,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심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네 번째 짐승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 말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쇠 이빨로 먹이를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통치권을 빼앗겼지만 한동안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짐승의 통치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들의 시기는 정한 시기에만 그렇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옛적부터 계신 그러한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짐승이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들까지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난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무너지고 그들의 권세들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통치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리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섬기게 하시며 그 나라를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그 약자의 것을 탈취하며 빼앗고 짓밟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이치 같습니다.
부는요 끊임없이 부 가진 자들에게 이양이 되고요,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그 가난을 대물림하듯이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절대 권력과 막강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억눌려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모습인가 보이죠. 이런 억울하고 참담한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9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네 개의 짐승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통치자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하늘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들을 심판할 것이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묵시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심표 하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네 번째 짐승이 강하고 힘이 세고 그 이빨이 쇠이빨로서 짓밟고 부서뜨리며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심판의 주께서 그를 반드시 죽이시며 멸하시며 영원한 불에 던져 태우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하여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기를 소원합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태적부터 계시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